기독교 강요 1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페이지 다 아시죠? 14페이지. 교재 14페이지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은혜입니다. 네가 잘하면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바로 조건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내가 잘못하면 어때요? 거짓말하면 내게 저주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그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돼요. 실수와 그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가?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이래서 하나님 내게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기쁘신 뜻대로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셔서 택하시고 당신 기쁘신 뜻대로 영생에 이렇게 만드시는 것, 영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내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다. 그거를 정말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그냥 그 주시는 거에 홈박 빠져가지고 그때 순간순간 그냥 끝나버린다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미 자체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왜 보내주셨는가? 의미 자체를 깨달아야 내가 어그러진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바른 길을 갖다 갈 수 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뭐든지 보는 것에 자꾸 매인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그 다음에는 건강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건강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받았으니까 건강하니까 그 다음부터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그건 내 쪽으로만 해석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항시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백성은 목이 곧다.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 이게요. 하나님이 뜻이 어떤가 이걸 생각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게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목이 곧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자기 뜻대로 자기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좋은 대로 한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맺은 거, 이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신존재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쩐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안하다 그러면 야 좋다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이렇게 편안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항시 편안함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야 심심하니까 내일은 무엇을 할까? 또 어디 가서 이틀 동안 장사해서 이가 남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래 항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생각을 자꾸 한다. 자, 그래서 은혜 언약 주셨죠. 그런데 두 번째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 주세요? 행위 언약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행위는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옆으로 흔들면 안 되죠. 자, 행위 언약은 조건이 있는 거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정죄받아 죽는 겁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어때요? 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이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고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거는 인간의 속성 자체가, 이 세상 살면서 한 번 난 누구 미워한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진짜 의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했다.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 마음속에 누구 한 번 미워하지 않고, 저 사람 한 번 그냥 날 미워하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딨냐, 이게. 특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이게 그런 죄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거. 자, 그래서 율법 자체는 다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줘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자, 엄청 노력을 해도 성자가 되려고 해도 성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고, 귀로 범죄하면 귀를 잘라야 되고, 입으로 범죄, 우리의 입 혀로 말이에요. 죄성이 안 나온 적이 어딨냐, 이게 사람 치고. 그러면 다 혀를 잘라야 된다. 자, 그래서 안이 갈 때 가면 발도 잘라야 되고 손도 잘라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온 몸이 다 잘라져야 돼. 죄에다가 율법으로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난도질 당하고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마음으로 범죄하면 이 심장도 다 도려내야 된다. 그래서 죄로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왜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나의 죄를 온전히 드러나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이제는 난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살 길을 찾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생애 애착심이 더 많잖아요. 어떻게든지 눈이 안 보이면 눈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러고 사는 게 노인네들이가요. 그래서 이제는 죄로 죽었다 할 적에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게 된다. 그때는 어둠에서 빛을 찾아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주신 걸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를 찾게끔 이렇게 만드시려고 행위 언약을 주셨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율법에서 번지를, 율법에 살펴볼 때 번지를 적용을 안 하고 사두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속에 죄와 탐욕이 가득한데도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의롭다고 저들은 생각하냐면 외형만 적용한 거예요. 율법의 외형. 율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 안 하면 의인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 안 하면 의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의 외형만 적용해서 자신들이 범죄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 이래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율법의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저들은 뭐예요? 죄인이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환상과 착각에 빠져서 산다, 이거예요. 내가 뭐 의로운 것 같이 의로운 척하는 거죠.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하는 게 바리새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주의라고 말한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겉만 거룩하고 속은 뭐예요? 시기와 질투로 가진 죄악이 가득 찬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종교 지도자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자,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러면서도 자신도 죄를 범하면서 외형만 율법의 외형적으로 난 살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인 것 같이 쳐가고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다.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결국은 스스로 자신이 마음속에 죄성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율법의 외형만 적용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구를 지적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돼. 왜? 내 안에도 그 죄성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허물을 범하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나도 그런 허물을 범한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성경이 뭐라고 그래?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는 내가 같은 죄를 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 속성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방인 중에 오히려 모독을 받는도다. 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 마음속에 그냥 이권과 탐욕이 가득하면서도 어떻게 의인인 척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받는다. 그래서 번제를 적용하려면 어때요? 요 근본적인 번제, 죄를 해결하려면 어때요? 말씀으로만이 죄가 깨끗해진다. 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자,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행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인이죠. 그렇잖아요. 행위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의인이에요. 근데 실제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죄 본질을 따져보면 죄인이다. 자,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바로 빛이죠. 이 빛이 주어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때만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탐욕이 소멸되죠. 없어진다 이게. 그러면 도둑질 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씀이 임하면 내 속에 말씀 자체가 운동력이 주어져서 욕심이 소멸되죠. 그러면 도둑질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뭐예요? 다 의인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탐욕, 음욕, 시기, 질투, 분쟁, 우상 숭배, 당짓는 것 등이 바로 사라져 버리고 만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소멸관계, 죄성의 소멸관계가 거기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졌으므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죠. 그리고 여기서 자유함은 뭐예요? 죄의 정죄함을 안 받는 거예요. 죄를 지키만 하면 율법은 뭐예요? 막 정죄해버리잖아요. 그 정죄하면서 죄의식에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 자기 합리화라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실제는 행위로 의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진짜 심령의 의로움이 주어진 걸로 착각하는 거. 그런 자기 합리화. 그건 이제 뭐냐면 외식주의를 벗어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자, 근데 깊이 이걸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의인이라는 환상과 착각에서 뭐예요? 벗어나서 자유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의받고 의롭게 되어졌다. 그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내가 주님 떠나서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뭐예요? 사랑의 교제가 주어진다. 예수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주어진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 밖에서는 뭐가 가득 차요?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가득 차니까 서로 이권이로 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탐욕, 육신의 정욕이 다 소멸될 뿐이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진정한 뭐예요? 사귐과 교제가 주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진정한 사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른 진리를 같이 깨달아야죠. 남편도 잘 깨닫고 아내도 잘 깨달으면 부부싸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 깨달은 게 다르니까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다툼이 계속 주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은 늘 다툼이 없어진다. 평온한 가정이, 평강이 주어지는 거. 그건 뭐예요? 머리가 하나 되니까 그렇죠. 생각이 하나 되면 다툼이 없어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다툼이 주어진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더 살펴보면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자체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쪽으로 율법 앞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러고 사도 바울같이 고백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은혜다 이렇게 할 적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주어지고 감격이 주어지니까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겠다. 그런 신앙이 교회 흐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래도 저 집사보다 내가 더 교회 봉사 많이 했다. 이래서 우월감에 자꾸 살잖아요. 내가 장로다 하고 우월감에 살면 벌써 이미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쪽 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다. 그럼 거기에는 뭐예요? 자기 우월감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높아질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낮아져도 뭐예요? 내 안에서 주님은 강하게 역사돼야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낮아져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은 뭐예요?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내 심령을 완전히 통치한다 이게. 그때만이 주님의 통치,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때만이 뭐예요? 인간에게 행복이 주어진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야 행복한 줄 안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어야 행복하다 이게. 그렇게 살려면 세상을 마음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려면.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거예요. 돈만 많이 모으면 그 다음에 또 권력이 있으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쾌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냐 이게. 근데 인간이 추구하는 그 삶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삶을 추구하는 권력, 명예, 재력 여기에 목표를 들고 저들은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나중에 뭐예요? 비참하게 다 끝나버리고 만. 권력을 얻었는데 권자에서 물러나면 그것만큼 더 비참한 자가 없다 이게. 명예를 얻었는데 왜 자살하느냐 이게 탤런트들이. 그죠? 그게 허무한 거다 이게. 그래서 인생에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그 목표, 인생의 목표는 그 자체가 허무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참여할 것을
목표하고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줄다름치니까 우리에게 부활함을 입게 되니까 신령한 몸을 입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 정말 정확한 것이고 그건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목표로 표대, 부활을 표대로 삼지만 저들은 뭐예요? 권력, 명예, 재력을 목표로 삼는다. 그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세상적으로는 뭐 자랑할 게 없지만은 진짜 영원한 것을 부여잡는 자 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 외형만 적용하면 율법의 표면적 할례, 그러니까 율법에서 할례 행했다 해서 정말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족적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동에 가면은 뭐예요? 중동 사람들을 개나 돼지 취급해버리고 말죠.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특권 의식 속에 살아간다. 그것은 뭐예요?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적용한 거지 율법의 이면적 진짜 할례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신의 소욕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육신의 소욕이 점점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령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할례다. 할례라고 하면 그저 뭐 하나님의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신령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우리 이방인이지만 못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벌써 이미 유대인의 시대가 지나고 이방인의 시대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주님과 한 몸을 이방인이 이루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자유함 속에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걸 지켜서 의롭게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으니까 오히려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가면 갈수록 뭐예요? 정죄함을 받죠.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 앞으로 나가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신 존재를 증명해 주시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법,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 생활의 규범이 뭐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성도 생활을 뭘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느냐?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기준이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생활은 뭐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생활의 규범이다. 율법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그것을 다 해결해 주는 법이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하면 가늠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상처를 주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데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형제를 어떻게 도둑질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난다. 형제의 짐을 져주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 뭐예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자체가 효능이 상실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효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뭐예요? 율법 자체가 그 능력, 율법의 능력 자체가 다 소멸돼 버리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도 율법 신앙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율법은 정말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는 복은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수님은 진짜 사랑이 많은 남편이죠. 그러면 주님 앞에 가야지. 복군 앞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의도 터지는 거예요. 그냥 항시 코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아, 왜 복군 남편의 그 하성에 두들겨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면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당신 기쁘신 뜻대로 언약 백성 삼아주셔서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앞에 가면 뭐예요? 자꾸 얻어 터져야 되지 않냐 이게. 죄의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을 좋아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도 율법 신앙이 우리를 자꾸 현혹하는 건 뭐냐?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왜 그러냐? 인간의 속성에는 내가 했다 하는 쾌감을 자극한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와서 뭐라고 그러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서 잘못된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구속주로 오셨는데 구속주로 오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예수님 당신 관계없이 내가 영생을 얻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럼 계명 다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있는 것을 갖다가 제사를 팔아서 형제를 나눠줘라.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너 사랑의 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의 법, 사랑의 법이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뭐예요? 칭의받았다.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다. 행위로가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믿어야 돼요?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그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은혜로운 경험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 라합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온 가정이 구원을 받죠. 그게 라합에게는 아주 은혜로운 경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진 것은 뭐냐면, 가만히 기생 라합은 직업도 기생이고, 그렇죠? 또 이방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떤 뭐 이스라엘의 뭐 그런 종교적인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그런데 라합이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하는 신이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 칼로 가지고 바다를 갈라서 저들을 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해서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뭐예요? 막 물밀듯이 밀려오게 그렇게 하시는 건 그 중간 순간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벗어나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먼저 애굽의 그 바로왕의 엄청난 권세에서, 지금 같으면 그 애굽이 바로 미국과 같은 거예요.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누가 대항할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나라가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을 벗어날 수,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서 그렇다. 그래서 저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든다. 이거를 뭘로 하는 거예요? 이 소문으로 다 알게 라합이 된 거예요. 그가 가만히 뭐 가서 봤어요, 안 봤어요? 홍해 건너는 현장에 라합이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살던 기생 라합이 그 소문만 듣고 믿음이 주어졌다. 그 소문에 의해서 뭐예요?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 자, 이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기생 라합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 본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아마 몇백 살 되면은 볼 수 있었겠지만 다 100살 미만이니까 볼 수가 없죠. 그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죠. 경험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첫째 부활함을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다 목격한 사람들의 그 소문을 듣고, 그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500여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식사도 같이 했다. 이런 걸 다 우리는 뭐예요? 뭘 통해서 알아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로운 경험이다.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부활의 주님과 뭐 식사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증거를 통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뭐예요? 그 소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 은혜로운 경험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라합이 은혜로운 경험을 통해서 온 가족이 정탐꾼을 숨겨주며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은혜로운 경험으로 가지고 우리가 부활함을 받고 영생에 이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도 뭐예요? 은혜로운 경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왜? 은혜로운 경험을 많이 쌓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신다 하더니 주셨다는 걸 경험해서 저는 믿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재림주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다 은혜로운 경험에 의해서. 라합은 소문에 의해서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소문보다는 이 말씀이 더 확실한 거다.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뭐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경험을 우리가 많이 쌓아줘야 믿음의 확신이 들어간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쌓아야 되는데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지 못하고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이렇게 좀 전개되는가? 지금은 은혜 언약 또 행위 언약 이걸 하나님 왜 주셨는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선악과를 왜 하나님은 그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따먹게 하고 타락을 막 하게 하고 했는가? 좀 왜 그런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유를 알게 되고 그 섭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뭐예요? 그렇게 쫙 지금 진행되어진다. 아담을 타락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인쳐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만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쫙 어떻게 돼요? 성경을 자꾸 보면서 은혜로운 경험이 자꾸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지금 전개해 나가시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간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며 시작한 예배소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는 감사와 찬양 이것이 성도 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은혜로운 경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어지면 어떤 생활이 주어져요?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가 나오니까 뭐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얼굴에 기쁨이 늘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얼굴이 누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환해져야 된다.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생기가 넘쳐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생기가 계속 공급이 되어지니까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생기가 넘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벌써 신앙생활에 이 기초가 안 다져지고 기생 라합도 소문을 들어가지고 참 승리하는데 우리는 다 드러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기쁨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정도를 걸어가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깨달아야 돼.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은혜로운 경험을 통해서 참 자기 발견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깨닫게 되어져야 인생의 삶이 바로 세워진다. 그래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교회관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우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참 자기 발견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무능한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죠. 어떻게 나 같은 거 세상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 중에도 미련한 나 어리석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의 법, 믿음의 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 지켜서.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주신 것은 지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항변할 수가 있다. 그 인간이 그러면 허수아비입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줬으면 율법을 지키면 어렵다 이러면 율법을 주셨으면 그걸 지킬 수 있으니까 주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항변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다만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죠. 따라서 거짓 목표가 인생을 허탈하게 하면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착각에 시달림과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은 바로 어떤 삶의 행위 율법 신앙이 아니라 바로 복음 신앙을 가지면 사랑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는 모든 것에 뭐예요? 자유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예요? 자유한 자다. 그래서 자유한 자에게는 뭔가 얽매이질 않으니까 편안함이 주어진다.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 근데 저쪽의 율법신앙은 자꾸 얽매이면서도 누구를 생각해?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 모든 게 자기 중심화가 빠져버리고 한다. 율법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빠지는 거고 복음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3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선천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부여되어 있다 하는 걸 말해줍니다. 선천적 지식이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주적인 사상과 인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과연 생내 본능으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의논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즉 종교의 씨앗을 품고 태어나며 도덕적인 양심의 반응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부과된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논리 정제는 결국 미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인간론에 의하여 신지식의 차이점이 주어진다. 타락전 아담에게는 미숙하나마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었으나 타락 후에는 신지식에 상실되어 방탕하고 방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된 후에는 신지식의 성령에 의해서 성숙해지며 부활이 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경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론은 뭐냐? 기독교 인간론은 처음에 뭐예요?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인, 중생인, 유기인, 그 다음에 중생인, 그 다음에 부활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영생인. 먼저 시간에 쫙 도표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은 아담을 말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상태.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타락인. 그 다음에 타락해서 부패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유기시켜요. 유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끝내는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부활인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원세계에 들어가면은 영생인으로 우리가 살게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과정을 그런 인간론에 의해서 볼 때 타락인이 유기인이 느끼는 신존재 이거는 각각의 차이가 주어진다. 타락인은 어때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생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벌써 신하는 차이가 주어진다. 그런 걸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자,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자, 이건 일반 학문에서는 신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우리가 저 신학교에서도 늘 이거 다 배웠죠. 존재론적 증명. 이것은 뭔가 자, 이런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만든 사람이 있죠. 이게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다. 인간이 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뭔가 추론하는 거예요. 추측해서 논리를 증거하는 거. 추론은 이 정확한 거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는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그 교환의 우주론적 증명을 누가 읽어보세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자연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에 창조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자연계의 인과 관계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제일 원인으로 신의 존재를 설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저게 그냥 완전히 무신론자들은 뭐예요? 그 진화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절로 뭐가 이렇게 생성됐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론적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만든 이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조성자가. 그래서 제일 원인자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모든 나타나는 그 물질에 대한 제일 원인자, 창조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론적 증명을 읽어보세요. 목적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하나,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질서를 신이 부여하였다고 파악함으로써 창조자인 신의 존재가 필연적인 증명하는 방법이다. 자, 목적론적 증명은 뭔가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건 뭔가 목표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또 이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분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목적론적.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도덕적 논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인간은 다 양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지면 두려워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참 하나님은 뭐예요?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 인간의 양심을 다 주장하시는 어떤 제일 원인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세상은 뭐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세상 질서가 지금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때로 양심이 없어가지고 막 몇 사람 막 살인하는 자들이 있죠. 김대두 같이. 그건 양심이 뭐예요? 마비돼서 그런 거죠. 양심을 토끼 모양 어디다 빼놓고 와가지고 그러지만 언제 특별한 경우고 일반인들을 봤을 때는 다 그래도 이 세상에 질서가 돌아가는 건 뭐예요?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뭔가 다 양심이 있다. 근데 그 양심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분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방법들은 결국은 뭐예요? 인간 이성으로 추론하는 것 뿐이다. 이성으로, 그러니까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막연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뭘 빼놓고인가?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뭐를 중심을 안 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하는 처세. 이성을 중심으로 하느냐, 신 존재 증명에서 이성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뭘 중심으로 해요? 계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계시 자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게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추측하지 말고, 이성으로 추측해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신이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야 돼? 계시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줘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알게끔 만들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외면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그 추론이 계속 주어진다 이거예요. 막연한 추론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계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섭리사역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당신 스스로가 존재하심을 다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존재를 증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언약하신다.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신존재를 당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한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오신 메시아가 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한 대로 또 성령이 오셨죠.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양육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더 많게 해주겠다 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이 숫자를 누가 감히 셀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뭐예요? 세계 만방에 교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지질 않느냐. 그 숫자를 누구냐 셀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죠. 아멘.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 존재하심이 내게 믿어지면 내 인생과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러고 감격이 쏟아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뭐예요? 치밀하게 전부 역사하신다. 인간은 원래 불신이 많잖아요. 의심이 많죠. 도마같이 의심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해줘요? 계시로 증명해준다. 지금 확신 있게 대답을 해요. 딱 끝나죠. 지금 못 끝나잖아. 계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증명해준다. 그래서 라합이 은혜로운 경험을 한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부단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은혜로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약속이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택하신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또 구속해 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세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받게 자라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즐겁고 기쁜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줘요. 이런 신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거 생각하면 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주어질 줄로 믿어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이 계시를 주셨사오니 이 계시를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다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중에. 수고하셨습니다.